할렐루야. 더함 한인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 능력 찬송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 안식하며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기쁨의 잔치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안전히 지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었기에 평안할 수 있었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금 일어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신실히 그리고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길을 잃고 불안함과 유혹에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봅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는데 나의 편함이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 고집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비로우심 안에 우리 모두가 깨닫고 바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더욱 자유함을 누리며 더욱 큰 믿음의 항해를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기 세우신 윤주영 목사님과 이진경 전도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역 가운데 기쁨의 열매를 하나님과 함께 보는 귀한 사역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리고 유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한없이 아이들에게 채워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담대한 아이들로 성장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등대의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대면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윤주영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듣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한 주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함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르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이 온타리오 북동쪽에 이 산불이 나서 그 피해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 세상이 다 노랗게 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침에 산불이 난지도 모르고 이 하늘이 왜 이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이 산불로 인해서 그 재들이 여기까지 날아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산불로 인해서 이 피해를 많이 보고 또 이 대략 1000km나 떨어진 이 지역에까지 또 그 영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티에서 진행하는 이 야외 활동도 이 최소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원주민 지역이 이 산불로 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산불로부터 이 모두가 안전하게 또 마무리가 되기를, 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느헤미야에 대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누구일까요? 이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 포로의 이 후손입니다. 이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망하면서 이 많은 유다의 왕족과 또 이 귀족들을 이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또 그렇게 시작이 된 이 포로 생활이 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면서 다시 페르시아 제국의 또 통치 아래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러한 포로 시대 속에서 태어난 포로 2세 혹은 이 3세 정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이지만 한 번도 이 유다 땅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배경이었는지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술 관원이라는 이 직책을 맡았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 한 줄, 이 한 줄의 소개로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이 유대인이지만 아주 성공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술 관원이라는 직책은 이 왕이 먹는 술을 이 관리를 하는 이 직책으로 이 왕이 자신의 목숨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요즘으로 따지자면은 이 비서실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즉 간단하게 말해서 이 느헤미야는 포로 시대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현재 아주 잘 먹고 아주 잘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서실장이라는 이 직책은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차별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다 할 수가 있고 또 사람들 위에 있는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와 권력 그리고 안전이 보장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이 고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바빌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파괴된 이후 이 주변에 있는 이 원수들의 끊임없는 방해와 또 이 테러로 인해서 그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또 이 성문들은 불탄 채로 또 이 백성들이 큰 환난과 또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소식에 반응을 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느헤미야의 그 열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유대인들로부터 또 이 자신의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 사전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난주에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포로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1차와 또 2차 귀환을 통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 회개하며 이 영적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성벽까지는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2차 귀환 때 이 성벽을 지으려고 했지만 또 주변의 대적들이 또 이 페르시아 왕에게 이간질을 하면서 이 공사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벽은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 성벽입니다. 즉, 이 적들의 이 침입으로부터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위에 있는 이 방해들로 인해서 이 성벽까지는 짓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의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또 이 주변 나라의 적들은 또 이스라엘의 성벽이 없으니 언제든지 들어와서 그 성전을 훼손하고 또 백성들을 약탈을 하며 또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자신의 고국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의 지도자들이 부족하다든지 또 백성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이 열정이 없다든지 그러한 비판을 하지 않고 이 진심으로 슬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성벽을 짓지 못한 이유를 찾고 또 그것을 비판을 할 수가 있겠지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진심으로 그들을 공감을 하고 이해하며 또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는 타국 땅에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또 잘 적응을 하고 출세해서 지금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고국의 문제 때문에 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 자체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캐나다에서 태어난 또 2세 아니면 또 이민 1세대 또한 한국의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느헤미야의 이러한 반응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민족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이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있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되고 또 성벽이 허물어지고 불탔다는 소식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할 그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할 때 과연 우리는 이 눈물을 흘리며 또 나의 문제처럼 금식하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욕을 먹고 또 부끄러움을 당할 때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비판을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 비판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잘못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또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에 이 처음으로 이 기독교가 전파가 되었을 때에 우리 이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를 위해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그때와 비교를 하면 이 너무나도 발전한 이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고, 너무나 이 풍족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 너무나 편협하고 좁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 내 자식과 또 내 가족과 또 내 문제를 위해서 이 기도할 시간이 있어도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또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자신의 문제가 아닌 이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에 마음을 아파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이 신앙이 회복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더 크게 또 더 멀리 여러분의 시야를 열어서 이 어려움이 있는 백성을 위해서, 또 지금 이 시간엔 또 이 산불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전 세계에 신앙의 자유를 갖지 못하고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을까요? 이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나누었지만 이 느헤미야는 이 술 관장이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에서 이 실세 중에서 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왕을 제외한 이 다른 사람들이 그를 건드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분명히 자신의 힘으로도 이 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계획으로 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장 먼저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시작으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또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먼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알기에 그 어떠한 문제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이 신실함을 기도했으며 또 방금 읽으신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그 후에는 이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자신의 집안 등 이 모든 죄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이 회개함으로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가족과 또 민족의 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던 그 사건을 고백을 하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8절과
또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들을 회복을 시키시겠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 당당하게 그 응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진심으로 또 기도를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들에게 약속을 하신 것처럼 또 그들이 이 회개를 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을 다시 회복을 시키시겠다라는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 자신의 그 어떠한 계획보다도 이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기도를 함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한 것, 또 우리가 이 계획을 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의 계획, 또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순종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또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는 그 길잡이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 기도가 이 무지에서 이 시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기도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지혜로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기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또 반드시 응답을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경험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자신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 행동을 해야 할 그때를 바로 주님께 구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가서 저 성벽을 고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 성벽을 재건하러 갈 수 있는 그 때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과 함께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 상황을 누군가가 해주세요가 아닌 그 상황에 또 주님과 함께 그 상황을 해결해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 어려운 상황,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주님이 내가 있기를 원하는 자리,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그 삶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형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형통의 삶은 단순히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형통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일이 해결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형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형통의 삶을 살아간 이 성경의 인물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을 하셨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항상 우리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또 순종함으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왕은 아니었지만 이 왕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왕이 해야 할 일인 이 성벽 재건을 해낸 이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한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또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벽 재건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또 이 사방에 막힌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또 이 가정에, 이 일터에 이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이 낙심하거나 또 불평하지 말고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눈물의 기도로 시작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고국인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그리고 이 캐나다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더람 지역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너진 곳을 보수하시고 또 회복시키신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상황, 우리가 이 겪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이 시간에 한번 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스스로 도전해보고 노력해보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지 못하고 나 혼자서 스스로 하려고 하고 주위의 이웃들에게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이 순위를, 기도의 순위를 먼저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는 우리에게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한 일들, 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할 때 그 어려움이 사라질 것을 믿으시면서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더욱더 강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응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없었던 그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믿음이 성장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 이 믿음의 삶을 봅니다. 이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이 좁은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는 이 넓은 눈, 또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 넓은 마음을 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이기적인 이 기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더욱 넓은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무너진 우리의 성벽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과 나라가 회복되는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함한인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이 산불 지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또 안전하게 다시 삶으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별한 기도 없고요. 이 다음 주 기도는 윤지원 집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더함교회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지역, 이 더람 지역에 우리가 주님의 복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지역에 복을 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회복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가득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와 또 이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아픈 환자들, 이 마음이 아픈 환자들, 또 몸이 아픈 환자들, 또 이 관계 회복이 필요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가진 이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기도로 모든 기도의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기도, 또 이 개인의 기도와 가정의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변화가 되어야 한다면 변화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실질적으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마음이 아픈 환자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몸이 아픈 환자들의 몸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신 것처럼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풀어주시면 그것이 다시는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이 올바른 주님의 방향대로 이 관계 회복이 되게 하시고 다시는 동일한 상처를 가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모든 삶을, 우리에 있는 모든 삶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또 부족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또 주위를 신경을 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며 공감하며 기도하며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해가 되도록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으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서의 이 성벽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뜻에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